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때 김영주 집사, 조윤주 집사님께서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 842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또 밝은 모습으로 사랑 표현하겠습니다. 힘이 나게 서로에게 또 힘을 주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럴 때 부부끼리도 하면 참 좋습니다. 집에서 잘 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부부끼리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확신으로 환난을 이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이 다윗이 쫓겼지 않습니까? 쫓김 당하는데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서 피해 있을 때,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이게 다윗이 피한 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실패의 자리였겠죠. 막막한 자리입니다.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굴은 끝이잖아요. 다 막혀버리는, 그렇게 느껴버리는 환난과 정말 결핍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처럼 막다른 길에서 굴과 같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완전히 막막해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라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또 아무것도 그런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어때요? 지금 사실은 성공을 많이 맛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도 많이 맛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승리하면 좋은 길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승리를 많이 맛봤지만 그 승리를 통해서 안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승리 이후에 반대로 사울왕의 시기와 또 이 집요한 그 추격으로 인해서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길 끝에서 지금 다윗이 피하다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굴이라는 곳입니다. 굴. 이 다윗이 피한 굴이요, 정확히 어떤 굴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이 굴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정도 굴로 해석합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의 굴, 또는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의 굴과 연결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아둘람의 굴은 어떤 굴이냐면 이 환난 당했던 자들, 빚진 자들, 또 억눌리고 원통하고 고통받은 자들, 또 버려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둘람의 굴이었습니다.
또 엔게디의 굴은 어떤 굴이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그 시험을 통과했던 자리가 바로 엔게디의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굴은 결핍의 자리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마치 공방과 같은 하나님의 그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삶에 있어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고 그 결핍 속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결핍을 만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핍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이 반복될수록, 결핍이 올 때마다 믿음의 훈련이 반복될수록 그때마다 우리는 점점 그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믿음의 단단함을 통해서 흔들림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환난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환난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57편에서는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고, 확신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우리의 확신이 점점 자라며, 또 그 믿음의 확신이 어떤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삶 가운데 환난과 어떤 막막한 굴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겪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확정되는 확신을 통해서 이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제가 피곤하다 보면 머리가 조금 멍충해질 때가 있는데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는 환난 속의 확신입니다. 환난 속의 확신인데, 다윗의 확신은 이제 곧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어떤 기분 전환 정도나 어떤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좋아지겠지 뭐, 좋아질 거야, 이런 정도의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아주 고정되어 있는 확실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주실 것이다,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막연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의 확정적인 확신이, 마음의 확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다윗은요 분명히 굴로 숨었습니다. 굴로 숨었는데 다윗은 그 굴이라는 것이, 그 굴이 자신을 살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듯이 다윗은 그 굴보다도 먼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굴에 있지만 굴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이 깊어질수록 본능적으로 뭐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붙잡아요.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것, 당장에 내가 지금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뭘 하냐면 방향을 주님께 피하는 방향으로 돌린 겁니다. 한쪽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붙잡는 방향이에요. 이 한쪽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인데, 다윗은 방향을 어디로 틀은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으로 틀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 피할 때 멋있는 표현을 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시적이고 어떤 감성적인 그런 표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곳곳에 날개 그늘이라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적 보호하심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언약적 보호하심이라는 게 뭔가? 이 언약적 보호하심이라는 건요, 지금 이 고난을 면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때 바로 언약적 보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 언약적 보호하심을 표현할 때 바로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단단한 굴의 벽보다도 또 집요한 이 사울의 그 창보다도 또 다윗이 힘든 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보다도 더 견고하고 확실한, 특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이 아무리 견고해도요 변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면 또 더 강력한 게 옵니다. 사람의 말도요, 어제는 나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리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답입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서의 확실한 길은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방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확실한 방향은요, 신실하신,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내가 강해지는 방법을 사람들은 흔히 택합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강해지면요, 다음에 환난은 또 이만큼 더 강해져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강해지면 환난은 더 이만큼 강해서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더 확실한 길은 뭐냐면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파고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파고들고 피하다는 것도요, 수동적으로 그냥 숨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파고들면요, 거기서 놀라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냐? 2절을 딱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 다윗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우연히 어떤 운이나 어떤 불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윗의 삶이 막 떠밀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이 모든 환난의 상황을 결국 끝내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그 삶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요, 환난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짐도 많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린 참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그런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힘든 것도 문제가 올 때, 환난이 올 때 자꾸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처럼 그걸 자꾸만 나 혼자만 붙잡으려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파고드는 것이 아니죠. 다른 방향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방향이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반대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 하기 때문에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명들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혼자만 하려고 감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서 파고든 다윗은 그 굴에서 다시 삶의 주도권을 바로잡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주권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삶을 다시 정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자신이 피한 이 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굴이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굴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끝입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는 굴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굴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요, 우리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절망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굴이 이제 더 이상 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붙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그 굴이라는 환경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환난을 사람들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적인 문제만 보지 않아요. 물론 지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울 때문에 지금 괴로워요. 그 또 사람들의 그런 말 때문에 마음이 찢기고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내 현실을 다 인정해요. 주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냐? 그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어려움이 올 때, 절망에 빠질 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꾸만 눌려서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딱 틀으면 현실이 물론 어렵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이 현실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들처럼 자신을 찢으러 오는 것처럼, 자신을 불사를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라는 저 표현이요, 그냥 시적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굴이라는 곳이 이제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피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막다른 길입니다. 또 특히 그것도 힘들지만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 했어요. 사람들의 말이 다윗의 영혼을 막 갈갈이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말이라는 것이요, 때로는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칼은 찌르면 아물고 흉터는 남아요. 근데 이 말은요 그 흉터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 게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죽기까지도 영원히 이 땅에 있는 살아가 있는 동안도 영원히 이게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말이 여러분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림에 처하니까 그 말이 막 자신을 찢는 것처럼 칼같처럼 공격을 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환난의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결국 이 나의 하나님이,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뤄내신다, 결국 이루실 것이다는 마음의 확정을 얻은 겁니다. 마음을 고정한 거예요. 분명히 고정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이요, 다윗의 인생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죠. 다윗은 정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요 체험보다는 오히려 결핍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 자체가 결핍의 연속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관이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승리를 맛봤지만 여러분,
장수가요,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면 풍요와 안정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가 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많이 승리했지만 오히려 안정과 풍요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움의 길이었고, 오해와 위협,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굴로 숨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결핍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다윗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그 결핍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곁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고, 다윗을 더 깊이 붙들어 매는 시간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을 더 견고하게 다윗의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결핍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반대로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환경적으로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너무 풍족하죠. 입을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정보, 각종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많은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과거보다 월등히 훨씬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풍성한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히려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겉은 가득한데 자꾸만 마음은 자꾸만 비어있고 허전하고, 많이 쌓아둔 것 같은데 자꾸만 불안하고, 그리고 많이 성취했죠. 여러분, 요즘 이력서들을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를 보면요, 다들 뭔 이건 인재, 수재, 천재들이에요. 난 내가 첼로 바보 같아. 왜 그러냐면 자격증들이 세상에 뭐 2급도 아니 1급들이 자격증이 뭐 한두 개가 아니 막 줄줄줄줄줄줄줄 자격증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이 성취했지만 근데 만족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차 있고, 하나님이 채워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에서 오히려 자꾸만 결핍을 느끼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라 이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에서, 그 결핍의 시간에 굴에서 배운 게 뭡니까? 다윗이 뭘 배웠습니까?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또 자신의 어떤 승리와 명성이 자신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운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다윗을 지켜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결핍이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께로 이제 피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언약적인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더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고백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주권 아래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사라져서 다윗의 흔들림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윗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다윗의 흔들림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 속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환난 속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피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환난 중에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환난 중에도 이 말할 수 없는 말도 않는 이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분명히 이 상황들을 건져내 주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될 때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을 채우시고 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 아래서 우리의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확신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그 확신은 마음속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거든요. 다윗도 그래서 그 확신이 무엇을 자꾸만 만들어내는가, 어떤 열매를 주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마음의 확정이라는 열매입니다. 이게 7절을 딱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다윗은요 여전히 굴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데, 또 성도만이 가능한 건데, 하나님께 피한 성도는요 그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견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만 보면, 우리의 환난들만 보면요 우리는 벌써 넘어졌어요. 맞아요. 이 자리에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환난이 사라져야 흔들림이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흔들려요. 변하니까. 변찮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흔들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7절에서 이렇게 반복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라고 이걸 2번 반복해요. 여러분, 히브리 언어는요 반복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걔들은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히브리시에서는요 어떤 것을 반복할 때 확증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저게 반복법을 사용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거는요 흔들리는 마음을 좀 다잡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미 내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마음을 고정해 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미 고정되었다. 내 마음은 이제 변치 않는다. 그래서 확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정됩니다. 주님, 이런 감정적인 그런 변화를 말한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저 단어적인 의미도 단단히 세웠다, 견고히 고정했다, 그런 형이에요. 단단히 세웠다, 견고히 고정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미 확실하게 내가 정렬되었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게 됨으로써 내 마음의 왕좌에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좌정해 계시고, 내가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확신의 열매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열매로 나아가느냐? 찬송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에 확정된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 시편 57편이요 구조적으로도 또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간구합니다. 다윗이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찬양으로 쫙 전환이 돼요. 간구한 다음에 찬양으로 딱 내용이 전환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바뀐 데에 상황이 변화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마음이 딱 고정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확정에 대한 결과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가 살만해져서 기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졌을 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피할 산성입니다, 나의 확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졌을 때 나오는 확신의 열매가 찬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예배와 삶의 질서가 세워져요. 8절을 딱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 새벽을 깨우려는 예배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이 우리 삶을 끌고 가게 되면요,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환란이 나를 막 주도해서 끌고 가면, 환경이 나를 끌고 가면요, 그 불안감 때문에, 불안이 오면 자꾸 우리는 말하게 돼요.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나쁜 말들이 나오죠. 또 우리 안에 원망과 이 분노가 있어서 그게 나를 끌고 가면요, 분노는요 자꾸 먼저 행동하게 만들어요. 섣불리. 그리고 두려움에 막 쌓이면요 자꾸만 섣불리 내가 뭘 결정하게 만듭니다. 섣불리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요? 새벽을 깨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자신을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자꾸만 깨우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자신의 하루를 깨우게 되고 믿음으로 나를 이끌림 받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의 열매는 이렇게 삶에 있어서 예배가 나를 끌고 가게 되고, 그 삶의 질서도 어떤 환란이 우선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나를 우선권이 돼서 끌고 가게 되는 예배와 삶의 질서가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더 멋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야의 확장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환란은요 자꾸만 우리 시야가 좁아지게 만들어요. 내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내 문제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온 땅 위에 높아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은요 굴이라는 좁은 공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좁은 공간에서 다윗의 고백은 어딜 향하고 있어요? 하늘의 궁창과 온 땅과 온 세계로 뻗어가는 시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눈을 자꾸만 내 문제로만 축소시킵니다. 세상을 넓게 보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만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환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우리 시야가 좁아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자꾸만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굴 속에 있지만 더 큰 세상을 향해 이미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멋진 표현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환란이 계속되어도 하나님께 마음이 딱 고정되죠. 그러면 찬양이 막 살아납니다. 그럼 예배가 나를 주도합니다. 삶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권으로 딱 세워집니다. 그러게 되면 그 환란 중에도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바로 시편 57편이 말하는 확신의 열매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환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확신의 열매를 우리도 다 많이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피한 굴은요 막다른 길,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였던 거예요. 복된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환란이 길어져도 또 결핍이 계속 이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더 단단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큰 환란의 연속이고 어떤 막다른 굴처럼 여겨지신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인 보호하심,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가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 주시는 환난의 열매를 자꾸만 구하세요. 하나님 열매를 주십시오. 환난의 열매를 주십시오. 확신의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될 때 환난 중에도 자꾸만 찬송이 살아나고 예배 중심이 되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좁아진 시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넓은 세계로 시야가 넓어지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결핍 중에도 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결핍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결핍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결핍의 시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득 품을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결국은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환난을 이기시고 확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붙잡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심령에 세워주시옵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결핍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삶 가운데 찬송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질서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